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의로움은 쉽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지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 구원은 매우 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쉽다는 얘기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인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라는 말은 그저 누구를 따라서 입으로 하는 그 시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시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이사가 더 이상 그의 주가 아니고 그들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이다는 것을 목숨을 내걸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시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시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의 말을 따라서 했다라고 해서 믿지도 않는데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14절과 15절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는 선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긴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어떤 중점 의도는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왜 전해진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느냐라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책망의 메시지, 왜 복음을 전파된 복음을 듣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 쭉 나가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한 자를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내야지 전파를 하게 되고, 전파를 해야지 듣게 되고, 들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부름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13절까지 돌아가서 부름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름이라는 것, 부름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부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해서 부르짖음보다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 주님을 주로 부름을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름입니다.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결국 듣지 못해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메시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그 선지자들을 보냈고,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선포된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어느 장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순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유대인 교수님인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니까 랍비가 그러더래요. 야, 이사야 53장을 절대 읽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읽지 말라면 더 읽어봐야죠. 그래서 가서 읽어봤는데 보니까 왜 우리 성경에 예수가 있지? 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려서 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저 아무나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으려고 하고 있고 각 나라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고 받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복음에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NIV translation도 NIV 영어 성경도 1984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렇게 좀 그때 새롭게 개정되면서 우리 개정 한글 판처럼 개정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 성경을 보면 is the wo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새롭게 번역된 그 내용들은 word about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을 찾아보면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고 이 본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문맥상에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얻게 된다,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그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얻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내가 교회를 나갈 때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항상 그분이 운전을 해주시고 그분은 예배에 들어오지 않고 파킹라에서 기다렸다가 또 예배 끝나면 데리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에
한 시간 넘게 밖에서 뭐 엔진 켜놓고 AC 켜놓고 있기도 뭐해서 그래서 아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은 시원하다. 예배당 안은 시원하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구석에서 이 벽에서 기대서 좀 잘 수도 있으니까 들어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당에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러 왔습니다. 자러 왔는데 그날따라 절기도 하고 또 말씀하면 듣기도 하고 그날따라 말씀을 졸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믿음이 생겨서 그때 주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당이 크고 한 6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꼭 말씀을 시작하려 하면은 꼭 연무를 빠져나갔다가 한 20분 후에 들어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런가.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에게 시켜서 저분이 어디 빠져나갈 텐데 어디를 가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지하에 있는 화장실 가서 화장실 벤트 앞에서 빨고 그걸 못 참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위해서 여러분 담배를 피시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피십시오 그랬대요. 물론 거기서는 안 피셨겠죠. 그럼 다른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께서 예배당 안에서 담배를 피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을 텐데 그분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피십시오. 그러나 복음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이 바뀌는데 믿음 생활할 때 삶이 바뀌는데 그 말씀 전할 때 담배 피겠다고 빠져나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거기서 담배를 피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듣지 않으면 믿음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삶을 살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말하는 그런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다. 그 어려운 고통 하나 겪지 않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자랑하고 예수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참 예수 전함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또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종일 벌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와라, 믿음으로 와라, 예수의 십자가로 와라 라고 주님께서는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여 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벌리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오실 때 안아주기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 아들에 대한 그 3개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어떤 그런 내용은 아들이 먼 곳에서 올 때 다 지치고 찢기고 다 상한 마음으로 올 때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언제든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시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참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